새벽에 주실 말씀은 시편 135편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네요.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5편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1절 첫 어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5장 마지막 절 21절 마지막 어절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1절부터 21절까지 모든 이 중간의 내용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공고해 주시고,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찬양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이 글을, 이 번역을 다른 성경으로 쭉 찾아보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은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오늘 9절 9절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언행 심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특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내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할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급하면은 왜 앞차가 천천히 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신호를 안 지킬 때는 내 안에 내가 변호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면은 내 입이, 내 생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예요. 판단이 막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렇듯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니 어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이 되겠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환경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내 때문에, 성화되지 못한 내 성품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일만 생길 때 그때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받겠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냐 이거죠. 그리고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십자가에서도 감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배반 배신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런 창조주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상이, 어떤 감정이 내 안에 도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다리는 그 삶, 그 범사, 그 일상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통하여 12번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핵심적인 구절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인데요.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어절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이 어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알아야 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수준에서, 태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신앙은, 진짜 신앙은, 참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미신적인 신앙은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요. 응답하는 신적 존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정성, 기도하는 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만 있고 일방적인 행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버드나무가 될 수도 있고 기와장이 될 수도 있고
오만 만물이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죠. 그 대상에 대하여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적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버드나무가 어떤 존재다 알려고 합니까? 태양이 어떤 존재다 알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소원의 성취가 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하여, 달에 대하여, 태양에 대하여, 용왕에 대하여, 바다에 대하여, 산신령에 대하여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미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참 신앙에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삼라만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섭리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이빨이 없는 어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뭐합니까? 갈비를 사드리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슬퍼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위하여 일상을 살아가고 거기에 레이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일상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죠. 슬픈 일을 만나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니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슬픕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계획하신 일을 또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력자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하루라는 것을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이 될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내 머릿속에 이 생각, 마음에 이 말에 갈래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양이 될 것인가 라는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자, 그 자를 바로 참 신앙을 한다, 성숙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구절 같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너희는 어디서요? 광야에서 뭐를 준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여러분들, 사막에 무슨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길을 예비하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광야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생소한 상황, 생소한 일들이 더 많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누가 되냐면요.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원불교 성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게 되면 원불교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원불. 불이 뭐겠습니까? 불평하고. 교는요? 예, 교만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원불교 성도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물 받았는데 오늘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예, 우리 모두의 일상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찬양의, 예,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예,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막에서도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곧 다가오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천 제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또 영적 지도자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목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육적 유서를 쓰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때를 따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 찬양케 하시고, 또한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각자마다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평탄함을 통하여, 평안함을 통하여, 예,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 어떤 아버지 또 울퉁불퉁한 또한 아버지 그런 길 가운데서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 섭리하실 때마다 반드시 동력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 동력자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케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일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나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대로를 낸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머리 끝에서까지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또한 아버지 또 생각하시는 모든 모양의
또 아버지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무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아버지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아버지 중직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또 강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항암 치료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불면증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버지 이모저모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 눈물의 잔을 채워나가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와 2부 그리고 또한 아버지 젊은 세대 또한 아버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지에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한 아버지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모든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가는 길목마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광야의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을 더욱더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용사보다 뛰어나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허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아버지 정말 어깨동무를 하며 나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장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엎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는 시장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